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귀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벽을 나누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위에 주님께서 크게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거신 역사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시편 1편에서는 뭐가 중점이었느냐 하면,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것인가, 옳은 일인가, 그거에 대해서 중점으로 그렇게 1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래 복 있는 사람, 올바른 사람이 되는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결단적 정의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단적 정의 앞에 다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심령의 돌을 닦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심령의 돌을 닦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여 하고, 아무리 율법을 읽어도 우리가 올바를 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올바른 길에 서서 이렇게 올바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한다 할지라도, 주야로 묵상을 100번 하고 10,000번 하고 10,000,000번을 한다 할지라도 올바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있나? 죄인이 의인의 회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인의 회중. 의인의 회중은 뭐냐? 지금 의인의 회중도 세 단계로 그 의인의 회중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체가 의인의 회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회중이라. 그런데 좀 더 이제 단계를 높이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례를 받고, 또 물론 당연히 예수를 받아들이겠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회중이 있단 말이야. 그 회중이 이렇게 있는데, 의인들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의 회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 회중이 있어. 아주 엄청난 의인들의 회중이에요. 회중이라는 말은 한 회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회다. 교회의 속이다. 그 교회 속에 심오한 모든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교회 속에서 교인들이 모였다. 교인들이 모였다 하는 것은 이제 교인들이 모였다. 그거하고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런 회중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회중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자기네끼리 무엇을 하면 회중이 되지가 못한다. 의인의 회중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의인의 회중을 만들어낼까 해서, 그래서 이제 좀 더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의인의 회중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는 안 된다. 내가 의인 모세를 들어서 율법, 어저께도 말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이 율법서를 너희들에게 주었는데도 너희는 그 5권의 책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 5권의 책을 그 책이 그것이 너희를 정말 의인 만들고 그 의인의 회중 속을 만드는 그것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 역사를 이루어 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써 주셨는 것 외에 한 번 더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역사가 뭐냐 하면 오늘 이 2장에서 그 기름 부은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모세의 율법서 5권만 가지고는 영원한 영생을 이룰 수가 없고 의인의 회중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여호와께서 그 기름 받은 자를 이 땅 위에 이제 기름 부어서 보낼 수밖에 없으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름 받은 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예요. 그 예수를 이제 이 땅에다가 보냈어. 그러니까 열방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건 뭐냐 하면서 그래서 헤롯도 막 놀래가지고 이제 그 아기 예수가 나왔다고 하는 그것에서 놀래서 아기 예수를 보면은 자기는 그대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참 어이없는 이야기죠. 갓난아기가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말을 했어. 우리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우리는 점성가들이다. 그런데 별을 보던 중에 보니까 하늘에서 그 별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은요, 저것들끼리 또 대단히 심오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가요. 이 심오한 스토리가 또 전혀 허망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 별 속에도 하나님의 별이 회전하고 또 저 해가 회전하고 달도 회전하고 저렇게 회전하면서 돌아가는 속에도 하나님의 6천년간의 프로그램이 그 속에 다 들었어. 하나님이 거기다가 비밀을 말없이. 그래서 시편 19편에 나중에 가서 보면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 6천년의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대한 그 비밀이 그 별 속에 해 속에 달 속에 이렇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지만 이 신에 가까운 우리 인간들은 신에 가까워. 그래서 그걸 연구를 좀 해나가다 보면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제 뜻이 쫙 숨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별자리에는 무슨 별자리가 어떻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게 되고 또 무슨 별자리가 어떻게 돼서 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어떤 신의 계시가 거기에 숨어서 그 프로그램이 신의 섭리가 작동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가지고 점을 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왕도 작은 왕이 아니고 큰 대왕께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그거를 저것들이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지점까지 다 알아냈어. 땅에 지점까지 알아내서 그 지점을 향해서 낙타를 타고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는 거지. 그래 막상 와서 보니 이스라엘 나라는 식민지 국가였고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에서 파송 보내진 분봉왕 헤롯이 거기를 차지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 박사들이 본 거죠.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된 우리는 그리 하면서 그래 뭐 그런데 이제 가나나이가 지금 나왔다고 그 이제 박사들이 이제 그 말을 했죠. 그랬는데 그 제가 헤롯 같으면 그 만약에 무식한 헤롯 같으면 아이고 뭐 그 가나나이 여기 뭐 왕은 뭐 나는 어른이고 그 가나나이가 나와봤자 뭐 언제 왕 되겠어. 왕 되면 뭐 지가 뭐 우리 노마를 어떻게 감당하겠어. 이런 그것을 해서 별로 뭐 그렇게 크게 계산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기는 어쨌든 어른이고 그거는 가난하이고 그 신빙성이 없이 들을 수도 듣고 그냥 그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런데 이 헤롯도 보면은요 대단히 똑똑하고 그리고 신성에 그 로마 사람들은 이 신성 문제에서 대단히 또 그 예민하고 적극적인 그것을 그리고 또 호기심이 있어하고 이런 것을 그 헤롯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그 어린아이지만 지금 나온 것이 어린아이지만 하늘에서 보내는 큰 왕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분명히 무슨 큰 능력과 권능과 도수를 부려서 우리 노마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나라를 저가 독립하려고 그럴 것이다.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독립에 대해서 불안해. 이 열방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잘된 꼬라지를 열방은 바라보기를 싫어했어요. 옛날에 그 느헤미야 선지자 때도 느헤미야가 그 다리오 왕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그 허락을 받아서 자기 나라를 다시 재건하러 가가지고 재건할 때도 그 산발랏이 아주 뭐 방해를 하고 마귀짓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저거하고는 이해관계가 조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도덕도 안 되는데도 그 해도덕도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거기에 저거가 관심을 쏟고 저거가 그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그 산발랏 때문에 한 손에는 전기를 잡고 일하고 한 손에는 그 무기를 들고 방어를 하면서 전쟁과 일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이런 일까지 하고 있는 이런 일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볼 때 예로부터 이 세상 열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그 마귀들의 그 마귀 집단들의 그 열성이 대단히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현실과 현실의 이 또 모든 또 돌아가는 세계 정세와 또 이 성경에 의거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나 현저하고 역력하게 이렇게 되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군왕들의 그 역사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고 에베소서 6장 그 7절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라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그걸 대단히 아주 대단히 싫어하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뭘 시키고 싶으냐,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 수도원인 만큼 여러분들을 이 예배 시간 동안에 수도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수도라는 말은 뭐냐? 수도라는 말은 우리 속에도 이 세상 군왕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적하는 요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성립이 되칠 때 그거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치받아서 올라가는 이렇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그 우리들 속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둠의 역사, 어둠의 역사는 뭘 보고 어둠의 역사라고 하느냐? 무식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식한 요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식한 요소가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무식함의 요소가 그게 곧 어둠의 주관자요. 그 어둠의 주관자가 우리 속에도 있고, 또 이 세상 군왕들과 같이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그 본 뜻을 무식해가지고 몰라서 치고 대적하고 달라드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우리들 속에 있는 그러한 그 요소가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살을 도려내는 듯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요소들을, 무식한 요소들을, 그리고 거역하는 요소들을, 대적하는 요소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또 저것끼리 머리 맞대는 요소들을, 이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 비일비재하게 들어있다. 무식해서 그 비일비재하게 들어있으면서 자기도 다 올바른 것을 가지고 말한다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마귀의 올바름, 마귀도 올바르지 않다라는 말을 여기서는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올바르지 않지만 마귀도 올바름을 향해서 간다고 그렇게 그걸 볼 때, 우리의 이 무지함이 어둠의 주관자의 요소가 마귀의 그 요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마귀 편에 서서 우리가 원하는 그 아군 그 편을 향해서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걸 보고 세상 말로 말하여 갈등이다. 갈등이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갈등이고, 심리 갈등이고, 우리 모든 그 관계성 속에 있어서 갈등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요, 형제와 형제 사이 속에서 갈등이요. 그리고 이런 갈등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모든 갈등들이 다 그것이 바로 대적하는 요소로 인하여서 그런 그 갈등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치된 그것을 가지고 대적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오는 그때에 이 갈등의 시대가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갈등하는 시대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하고, 딸이 어미와 갈등하고, 아비와 아들들이 갈등하고, 지금은 갈등하는 시대야.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서로 갈등해요. 아버지는 자기의 요소를 가지고 자꾸 주장하고, 아들은 또 자기의 요소를 가지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못해요.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세대는 구세대를 도저히 용납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대적하고 그런 대적하고 거역하고 이러는 그런 그것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안에서는 이런 갈등이 없을 것이다. 없다. 그 사실 뭐 지금 이 마지막에 이 현재 이 21세기 그 앞전에만 해도 그렇게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콩가루 나라가 돼가지고 갈등하는 그것이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 이제 이 갈등하는 것을 이제 갈등하는 시대에서 서로 막 갈등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막 애를 쓰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인간의 이 갈등을 보면서 참 철없는 것들아 이러신다는 거죠.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자기를 수도해도 그 인간은 저것들이 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서 비웃으신다고 했어요. 하이 야들아 그러냐 이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냐 하면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그걸 조금은 짐작을 하고자 하고 난다면 우리가 개미집을 들여다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개미가 저것들이 여왕벌 방을 만들고 일개미 방을 만들고 개미는 계속 땅을 파고들어가면서 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어느 곳에는 또 저것들이 또 바깥에서 물고 왔는 그 양식, 그 양식을 모아 쌓는 또 그 방을 만들고 계속 이 개미는 땅을 파면서 집을 자꾸 내려가고 있는 게 개미에 그 개미는 뭐 성경에도 나와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으나 그 개미는 일심으로 조직과 일을 하면서 집을 일으켜가는 세계를 일으켜가는 이런 개미들의 그 세계 속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들여다볼 때가 있잖아요. 땅을 들여다보다가 개미들 참 이렇게 사는 건 우리들 어떨 때 보면 개미들이 사는 거 보면 또 참 그 이런 개미들도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탐구할 때가 있었죠. 우리 어린 날에 저도 좀 그랬거든. 그런데 심보가 확 올라와서 이 개미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여기다가 물을 한 바가지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그 개미 얼마나 정말 잘 쳐놨어요. 그 군형에다가 물 한 바가지 가져가 계속 그 군형에다가 물을 부었어. 물이 막 그 안으로 개미들이 막 물 위에 떠가지고 막 죽겠다고 아수라장을 만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우리는 개미 잘 살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내다보실 때 죄 짓고 있는 우리들을 이 인간들은 참 죄인이거든요. 그 죄를 짓고 저것끼리 역사를 이루고자 하나님 없는 세계를 이루고자 이 3절의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있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도리어 대적하며 하나님의 그 관심, 사랑 이 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의 마음을 나약한 것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다 인간이 신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어딘가 의지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그 심리가 그러하다. 그래서 인간의 이 심리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다. 우리 인간은 무엇보다도 강하다. 짐승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관심 끊어. 하나님의 사랑 그 밧줄 끊어. 일단 끊고 그걸 벗어버리고 우리끼리 살자. 그래서 인간이 인간 문화가 나왔는 게 그 르네상스 시대가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이 신성의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신성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신성성을 무시하고 그걸 다 이제 버리자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인간 인본주의 그게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인본주의 사상이 땅에서 이제 팽배해지게 되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그 개미집을 내다보듯이 이 지구를 내다보니까 아이고 저것끼리 살라고 인본주의가 발발하는구나 이제 이러셨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려다. 그 인간의 이 인본주의 사상을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어떤 사람 아주 뭐 신은 없다. 내가 신이다. 난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저끼리 다 이렇게 인본주의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마귀 집단의 세상이다. 이제 이걸 우리가 깨닫고 그 세상에 있는 마귀 집단에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그게 바로 조상의 유전적 학문이 되고 또는 우리의 옛 구습적인 우리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있는데 이제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우월하다. 자기의 우월성적인 것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자기 자존감이 이렇게 자존감으로 팽배해진 우리들의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이 군왕들의 깨요 군왕들의 주의다 이거죠. 그 주의가 바로 인본주의요, 자기중심적 주의요 이런 거다 이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꾸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그리고 나를 자꾸 연구해야 돼요. 나를 연구해야 돼. 나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이 과연 내가 오늘 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나의 오늘의 삶이었나 내지는 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내 주장에 의한 그것인가. 그리고 또 설령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성경적 지식이요 내지는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깨달은 바요 그런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께로부터 배웠던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없고 성령의 역사는 없고 그게 이제 또 나의 주장거리가 돼서 거기 나를 주장하고 있는 나의 고집적인 말인가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거는 그 옛날 성령께로 받던 어떠한 그런 율법적인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군왕들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이 또다시 그런 것으로 떨어지는 이런 것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마치 말해서 이 육신의 그것으로 볼 때 우리가 모욕을 깨끗하게 싹 했는데 그걸 갖다 또 며칠 지나도 안 씻고 이러면 또 몸에서 또 죽은 세포가 또 올라와가 그게 또 때가 돼가지고 또 내 몸에 들이붙어 있는 이 각질에 벗겨내버려야 될 그 각질의 한 모습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 내 옆에 계시거나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의 의거한 그러한 말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다 인본주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성령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의 사상이 돼서 내 믿음의 사상이 돼서 들어앉아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성령을 별로 무시하고 내 알아 가지고 있는 그거를 고집하고 앉아 있다면 그거는 하나의 몸에서 때와 같은 각질 벗어지는 때와 같은 그러한 주장 사상밖에 결국은 나의 주장밖에 되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시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론을 내가 발췌해내는가, 요런 것을 우리 자신을 자꾸 살펴보는 요런 것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에는 숙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수도란 말입니다. 이게 숙달이 되도록까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계속 자기를 검토하고 또 자기를 그 믿음 가운데로 집어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집어넣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것이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도 없는 상태에서 물론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상태에서 그 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를 자꾸 그렇게 그런 식으로 건축해 나가요.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설령 내 혼자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성령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말 가지고 내가 이것을 나의 주장으로 세우느냐? 이게 여러분들 속에 그게 그렇게 된 것으로서 입각이 대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고 혼자서 생각하는 거야.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내 모든 것이 다 독단적으로 맞다. 그렇구나. 누가하고 내가 대화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렇지. 예술도 없어. 믿음도 없어. 성령의 역사도 없어. 그래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했지. 나는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럼 이렇게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서 자기의 이것이 막 이렇게 나갈 때 그거는 믿음도 아니요 성령도 아니요 자기의 마치 때와 같은 그런 행실을 하고 있는 죽은 행실이다. 때는 죽은 것이거든. 세포가 내한테서 떨어져 나온 세포는 죽은 거예요. 내한테 붙어 있을 때 그때 살아서 내 몸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각질이 돼가지고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떨어져서 덜렁덜렁 하도 그거는 죽은 거야. 완전 떨어져서 방바닥에 굴러다녀도 그건 죽은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사고가, 죽은 사고가 많이 이렇게 있다. 그 죽은 사고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 뭘 한다고 할 때 그게 바로 이 3절에 있는 그 군왕들의 그 말하고 똑같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맨 것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의 매임에 그것을 끊어라. 그 죽은 세포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결박을 벗어보자. 그 사랑의 결박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우리의 인본 사상,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지혜로, 인간은 이 멋있는 지혜가 있어. 신은 죽었어. 신은 죽었어. 이렇게 해놓고 그 신은 죽었다고 하는 그런 그것을 말을 남기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철학자 니체도 신은 죽었다. 그러고 나서 그 니체는 결국은 뭐 했느냐? 자살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 3절에서 이 말을 하는 그 2절 3절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요 2절 1절에도 그렇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이 다 죽은 세포의 세상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은 세포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죽은 세포는 뭐냐? 인본주의는 다 죽은 세포예요. 신은 죽었다. 신을 무시하고 내가 제일이다. 이걸 다 그게 그래서 인간이 뭐 자기들이 정말 참 재주도 좋아요. 사실요. 인간이 아주 뭐 손재주로서 저 교도소에 한번 가보세요. 뭐 대단합니다. 칫솔 자루를 잘라서 그걸 가지고 동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홈을 파고 눈을 만들고 칫솔 자루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 멋지게 만들어내요. 아주 뭐 예술가도 천하에 그런 예술가가 없어. 그 칫솔 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고 도장을 만들어내는데 칫솔 떼가 도장을 만들어내.
어떤 도장보다도 화려하고 멋진 예쁜 도장을 만들었네요. 그러고 이름도 얼마나 잘 파가지고는 막 그냥 그 한문으로 파락하면 한문으로 파고 한글로 파락하면 한글로 파고 무슨 채로 파락하면 무슨 채로 파고 뭐 대단합니다. 궁서처럼 뭐 하든지 무슨 채로 하든지 뭐 대단해요. 그렇게 하면 채도 다 알아. 잘 파네. 그 정도로 그 인간은 이 손재주가 글을 쓰락하면요 글도요 명필이야 명필. 그리고 제가 그 교도소에서 그 어떤 사람이 글을 그렇게 잘 쓴대요. 그렇게 글을 잘 쓰고 자기가 막 붓글씨를 너무 잘 쓰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한 장 썼는데 5만 원을 내가 선물로 5만 원 그냥 영치금으로 이어주면서 하나 써라 했더만 그걸 써서 보냈어. 그게 시편 101편 그 말씀이야.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액자를 제가 표를 멋있게 해가지고 그 오연수 권사님이 그때 그 당시에 집을 한 채 샀어요. 지금 저 살고 있는 저 아파트를. 그래서 제가 14년 기념으로 그 액자를 선물로 드렸어요. 그 권사님한테. 그래가 지금도 그 집에 거실에 가면 그게 아주 멋있게 걸려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 썼냐면 교도소 사람이 썼어. 재수가. 글을 그렇게 잘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참 신에 가깝도록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야. 그만큼 하나님이 이 인간을 자기를 닮고 자기에 가깝게 인간을 창조를 하고 만들으셨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배신을 당하고 그 인간들은 이 죽은 세포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자 우리들도 순간순간이 이 죽은 세포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는 수도를 시키고 싶다 하는 말은 그래 나는 내 속 생각이 죽은 세포와 같은 생각을 내가 얼마나 했었을까. 나의 생각이 뭐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항상 끊임없이 잠이 깊이 들기 전에는 생각을 하죠. 잠이 깊이 들기 전에는 계속 이 머리가 돌아가죠. 돌아갈 거예요. 제가 돌아가니까 여러분들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었는 내가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니 그렇나? 어머나 의외로 많네. 내 같은 경우는요 0.1초도 멍 때리고 있은 적이 없어요. 뭘 생각해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이 생각 저 생각도 없이 머리가 그렇게 있었던 적이 있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그래? 참네. 그렇구나. 어떻게 그렇게 멍 때리고 가만히 있을 수 있지? 그럼 좋아?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좋아? 그 좋겠지. 나도 좀 멍 때리고 좀 아무 생각 없이 좀 있어 보려고 어린 날부터 나는 그거를 한번 했는데 눈만 딱 뜨면 이 생각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눈 감고 질식을 해가지고 죽기 전에는 이 머리는 계속 들어가더라고 나는. 그래가지고 한 번도 내가 이 눈 뜨고 있을 때 멍 때려본 적은 없어.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한 노력을 했는데도 그게 안 되죠. 그게 아직까지 그걸 한 번도 안 돼봤어.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때는 없어. 근데 너것들은 참 대단하다. 내가 60년 동안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니. 대단하면서도 참 그것은 아니다.
어떻게 이 머리 생각이 그렇게 정지될 때가 있단 말이고, 우리는 생각 정지된 적은 없어. 뭘 생각하고도 눈 딱 뜨는 순간에 딱 그 생각이 나와. 그러면서 계속 연이어서 온종일 극하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멍 때릴 수가 있나, 어떻게 생각이 정지할 수 있나, 참 놀랍다. 아무튼 부럽다. 부러운데 그것이 좋은 부러움은 아니다. 아우,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피곤해. 정말 너같이 가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그래, 아무튼 멍 때리고 있는 것은 좋은 거야.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을 너희들이 하다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죠. 멍 때리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비웃으시지는 않아요. 이건 그렇게 그냥 하는 소리지. 주님이 비웃으시는 것은 뭘 비웃으시느냐? 주님이 비웃으시는 것은 내 인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주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 주님이 해주셔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요, 시에 가까울 정도로 머리가 대단히 비상한데, 그 비상한 속에서 하늘에 계신 신이 비웃으신대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온종일 이 머리가 0.1초도 저는 안 쉬고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이거 생각하면 저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고 연결이 꼬리를 위면서 머리가 돌아가거든. 그렇게 돌아가는데 주님이 비웃으실 때도 많으시겠죠.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서 또는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는 그렇게 한다고, 그 속에 사실 나는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그게 다이겠어? 아닐 때도 있겠지. 나는 그거는 100% 장담은 안 해요. 그럼 100% 장담 안 할 때, 안 하는데 혹시나 그것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본에 그것을 하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겠죠. 그 비웃는 그런 것이 우리들 속에 있겠죠.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이 나는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음을 당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수시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말 할 때마다 베드로는 괴로웠어. 주님이요, 제가 주님을 보살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죽일 자는 없을 것입니다. 노아가 제 아무리 강해도 우리 주님은 안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는 얼마나 말을 해요. 절대로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가차없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충성스러운 베드로도 인본적인 말을 했다 이거예요. 죽은 세포의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는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도 계속 하나님의 그 안에서, 성령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머리를 방방방방방방 굴린다 해도 그래도 주님이 비웃으실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빨리 그러한 나를 발견하고 그러한 내를 이 죽은 세포의 생각을 했던 나를 빨리 쳐서 내를 그걸 갖다 버리고 그 자리를 빨리 다른 것으로 믿음의 그 뜻으로 메꿔였는 그러한 일을 내가 할 때에, 그럴 때 내가 이 진정한 수도를 한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어렵나요? 아니요. 안 어렵죠? 너무나 쉽죠? 이토록 쉽게, 이토록 심오한 것을 이토록 쉽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분노를 받아서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것들을 진노하시더라.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그 영들에게 이 영들은 사실요 이 죽은 세포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하는 배후에 그 영들이 있단 말입니다. 배후의 영들. 이 배후의 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까? 사탄마귀 루시엘이가 보낸 겁니까? 사탄마귀 루시엘이가 보낸 거겠죠? 그 사탄마귀 루시엘이가 보내서 우리가 무지해서 알지 못하여 그 영들의 지배를 받고 우리들이 죽은 세포와 같은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고 거룩한 산 시온에 누구를 세웠나? 그 나의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사 택하셔서 시온에다가 한 영을 보내신다. 한 영을 보내신다. 그 7절에 그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을 점철시킨 그 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철되어진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철되어진 예수가 말씀의 왕이 돼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느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영을 전하노라. 그래서 예수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을 이 땅 위에 전하는 거예요. 전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에 이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그 시온산은 어디냐? 거룩한 산 시온은 저 이스라엘 나라다. 이스라엘 나라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시온산이라고 하고, 더 이제 그 시온산을 주제로 그러니까 시온산을 주제로 한다는 것은 그 모세의 율법, 이 시온산이 모세의 율법의 그 가장 거기가 본 거주지고요. 거기서 그 율법의 점철지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율법으로 의거한 영들을 모시기 작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거한 모여진 영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우리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수도사가 됐다고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 해서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그것이 잘 깨달아졌을 경우,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을 경우 여러분들은 수도사입니다. 수도사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내가 그럼 어느 정도까지 내가 됐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도사라는 그것이 되어졌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의 성장자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의 성장자가 됐다고 해서 또 다 된 건 아니야. 그렇다고 거기서도 계속 또 가야 되죠. 우리 이 신앙은 언제든지 어느 때까지든지 지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 됐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뭐 다 됐겠어요. 다 그런 거지. 지향대처 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천연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또 천연왕국의 왕이 되면 뭐 다 됐나? 왕이니까 다 되는 것이 보이죠. 그러나 영원 천국의 장로가 되기까지, 24장로의 바늘에 오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그 근원 안에까지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그 캄캄한 암흑을 파고 들어가서 모든 것을 점령해야 되는 그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쇠락껍질 알아가지고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다 알고 있는데 하고 거기서 식상함에 빠진다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식상함이라는 장애물에 걸려서 나자빠져가지고 있는 절망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절망자가 되면 자라났다고 장성했다고 큰소리 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지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향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이 영의 전함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그 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공급받는 심정이 되지 않고 공급이 중단되면 난 다 됐어, 난 이만하면 성장했어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든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앙이 뭐예요? 앙은 바라볼 앙자거든. 언제든지 내가 더 이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상을 향하여. 그래서 그 가장 큰 그 고귀한 이상, 가장 고명한 이상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신앙, 주를 앙모, 사모, 흠모 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영을 받는 것이 시온산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여 완전 예루살렘이 되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신앙은.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묘하고도 오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대단히 신묘하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이걸 다 못 깨달아요. 신학자들이 뭐 저가 마야는 척하고 깨달은 척하고 하지만 신령한 세계를 모르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 갖다 붙이고 신령한 세계를 조금 맛봤다 해도 이 말씀에 완전히 입각하지 못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히브리서의 1장에도 보면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게 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씀은 이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기에 아들이 완전히 아버지하고 흡사한 아들이 낳았단 말입니다. 아버지하고 흡사한 아들은 하나님을 그대로 흡사시킨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시키고 건져낼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그 사명적 기름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고, 기름 부음은 곧 사명이라는 뜻이고,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 인류를 건져내고 구원시키고 인류를 가리키고 성장시킬 그 사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발자취를 만들어내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만들어내고 이러한 오묘한 일을 만들었다면 그거는 발자취 아주 그 발자취는 희생의 발자취요, 구원의 발자취요, 모범된 우리로 따라오도록 만들어낸 모범된 발자취요, 의의 발걸음의 발자취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근본 모습인데, 그 근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자기 개인의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것을 그대로 점철받아서 점철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점철받아서 점철된 삶을 사는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는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전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시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한 우리들이 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그 교훈을 깨달아 알아내고 그 교훈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패밀리 안에, 하나님의 패밀리 안에 이런 모든 점철된 그 스토리, 이 스토리가 우리 그 스토리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이해된 것이 나의 새로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돌아서 가슴에 와가지고 부딪힌 그것이 또 흘러서 내 뱃속에서까지 내려가서 그것이 내 뱃속에서 잠식되어가 있을 때 그때 나는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는 지성소가 생겨나게 되고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한 사람으로 되어지게 되고 흡사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진 상태가 되고 하나님을 닮아진 상태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우리가 지음을 받는 그 지음 받아 가고 있는 이 과정이 지금 현재 이 순간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심오한 것들을 이렇게 할 때 이 세미하고도 심오한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걸 가슴에 담고 이게 바로 진리가 돼서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그 약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동을 하고 이렇게 약동 해체가 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조금 저속적으로 말하면 수도사다. 더 고차원적으로 말하면 예수다. 더 고차원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 회복이 됐구나.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을 회복시켰구나. 회복된 아담 나여.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아담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셨고 우리는 회복됐고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약동돼야 돼. 이 약동되도록 그거를 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 같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또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었었다. 영이었었다는 뭐예요? 과거사예요? 현재사예요? 미래사예요? 하나님의 영이었었다. 그런데 현재는 마귀의 영이다. 르네상스와 같은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더러운 영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회생되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 오늘 안 낳나요? 다 낳았죠.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게 또 중요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까는 우리는 어땠나요? 내가 너희를 낳았었도다. 이건 뭐예요? 오늘날입니까? 과거사입니까? 과거사예요. 옛날에는 내가 너를 낳았었도다. 낳았었었는데 지금은 뭐냐? 귀신의 새끼들이 돼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다 귀신의 새끼들이야. 그런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예수의 영을 받을 때 낳았었도다는 끝나가고 없어지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의 이 현재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일맥상통되어지게 되는 이 모든 사고방식의 그러한 그 우리의 영으로 되어져가는 나의 영의 이거예요. 이 수도사들도 옛날에 그 몸부림치고 왜 저 사막 골짜기 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에 가가 옷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그 통연이라는 여자는 백몇십 년을 갖다가 사막 속에서 입고 들어가는 그 옷은요 백몇 년 동안 갑니까? 이 옷이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해도 그 옷은 다 먼지대가 백몇 년 동안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빨가벗고 살았어. 빨가벗고 백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회개만 하면서
사는 그런 통행이라는 수도녀도 있었어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서 또다 이걸 벗어버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이거 하나 얻기 위하여 그토록이나 수도하고 수도했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땡 잡은 거예요. 이 수도원에서 이 말씀 듣는 것은 아주 행운을 잡은 거죠. 저는 제가 이 말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령이 저에게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뭐 제가 세상 사람들 같이 뭐 본 것이 많습니까? 본 거 없고 들은 것도 없거든요. 오직 성령이 하늘의 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알고로 말미암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저를 입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요. 나서 또 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럼 벗어버려야 된다 이거지.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이게 지금 중요하다 이거죠. 예수님에게 하신 그 영이 하나님의 그 영이 예수라는 영은 예수라는 이름을 서로 붙였지만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이것이 없었으면 이름도 없었어. 그냥 하나님 자체의 영이었어. 하나님 자체의 영이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 붙여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 영은 누구냐? 곧 예수다. 기름 부음 받고 너희들에게 내려가서 너희에게 부어줬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전해서 너희가 받았다. 다같이 나는 여호와에게 영을 받았다. 예수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내 속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더 중요해. 밥 안 먹어도 좋아요. 밥 안 먹어도 이 예수라는 영만 진리만 터득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들은 밥 안 먹어도 안 죽어. 영이 살아있는데 육이 왜 죽습니까? 영이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야 육이 죽는 거지. 영이 죽으면 육이 죽어요. 영이 죽었는 사람은 육이 산다 해도 며칠밖에 못 살아. 째깍째깍한 몇 살만 살면 다 흙 속으로 들어가게 돼가 있어. 그런데 영이 살면 육이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또다시 놀라운 희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살리면 육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또 산다 그랬어. 그 사는 이 진리를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너를 놔두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가지고 있던 그것 가지고 안 됐는데 이제는 입을 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다 시행하리니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그래서 내게 구하라. 이제부터는요 이 예수의 영을 받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라는 뜻이겠죠? 주세요 주세요. 주여 영생을 주세요.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땅 위에서 두 사람만이라도 뭐 세 사람 있으면 더 좋겠죠. 네 사람 있으면 더 좋겠죠. 아무튼 두 사람이 이 말씀은 아주 대단한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명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하소연하고 오는 그 사람에게 우리 다 같이 작전기도 하겠습니다. 작전기도 합시다. 당신의 그 문제를 위하여 작전기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 땅의 문제, 누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할 때 그 호소하는 것을 듣고 그냥 뭐 같이 대화만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인가 호소를 할 때 그 사람하고 다음 며칠이라도 작정해서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기도를 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 문제는 뭐겠습니까? 땅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하소연할 때 그 문제가 나는 하늘에서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가 하늘에 무슨 소식을 전해주던데 그 소식을 가지고 근심하고 있어. 하늘에 지금 이리이리한 문제가 생겼대. 뭐 이런 것이겠습니까? 하늘에는 문제가 있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통치를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도 다 땅에서 쫓겨내가 붙기 때문에 하늘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밖에 없어. 하늘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땅 위에서 주잡은 문제들이 많아. 이 문제 많은 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작심해서 그 사람하고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성수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나 대학에 지금 합격할지 안 할지 지금 내 마음이 착착하고 지금 답답합니다. 성수야 내하고 작전기도 하자. 성수를 붙들고 대학 가기 위한 작전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수를 위하여 이루어줘요. 작전기도 하자. 근데 그 사람의 문제까지도 이루어져. 희한한 것은 그 사람은 고귀한 사람으로 변해. 여러분들이 만일에 누구든지 누구하고 붙들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리드하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존귀한 사람으로 올라가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가지고 제 사실은 제가 이걸 타이틀로 삼고 제가 이게 한 20몇 년 동안 요일을 하는 것은 요 문제를 붙들고 요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팍팍팍 해결됐었어. 그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제가 여기 이렇게 강례상까지 만들어서 앉게 되는, 그때는 상 하나 갖다 놓고 앉아있었는데 지금은 강례상 만들어 놓고 앉아있는 이런 실정에 이르게 됐어. 이것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시편 2편 7절을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영을 받아야 돼요. 그 영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땅에서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리라 그러셨잖아요. 아멘.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고 했어.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잡신기도를 하고 합신기도를 하고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땅의 것을 구했어. 구했는데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것이 점점 커지고 소문이 나고 하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신다. 열방이 뭐예요? 많은 심령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은 그 심령을 다스리는 심령 통치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심령 통치자. 누가 마음을 통치합니까?
대통령도 통치 못하고. 심령 통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 통치는 하나님이 하도록 그 그리스도라는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우리도 이름을 받아야 돼. 무슨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명, 이 땅 위에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나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예수님을 아름다우신 분으로, 하늘에 있는 무릎과 땅 위에 있는 무릎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빌립보서 2장에 있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아래 꿇는 것 같이 모든 열방의 무릎이 바로 우리 앞에 와서 꿇습니다. 이 진리를 접하고 있는 우리 앞에 와서 꿇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 저를 사랑하는 사람 여기 그 집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보통으로 영희가 아멘 했어. 아무리 아멘 안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가요? 하겠죠. 사랑한다고 봐. 왜 사랑합니까? 이 빙시 쪼다를. 제가 뭐 했다고? 뭐 했다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전파하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의 열방이 되어서 저한테 몰려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열방이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열방을 만들어야 돼. 이게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다시 열방을 만들어야 되는 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열방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와서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그 사역이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시사, 이루시사, 만들으시사, 해결하시사. 그래서 열방을 유혹으로 주님이 열방으로 이렇게 오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소유가 뭐 땅끝까지, 소유가 뭐가 소유입니까? 우리는 유물론적 사상 속에서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외모적인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소유라고 말하는데, 진정한 소유는 심령이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의 소유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나의 소유야. 내 소유야. 김성희의 소유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셨어. 나에게 주셨어. 이 소유를. 소유가 되리라.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땅끝에 뭐야? 오대양 육대주에 선거 나갔다. 외국인의 심령도 내 소유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열방이, 저 열방이, 온 세계가 땅끝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진리를 사랑하고 이 진리 앞에 와서 있을 때 그게 바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내 소유냐? 그거 아니고 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 되면, 마지막 날이 오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세우는 거예요. 내까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까지. 우리 모두 이런 그것이 다 우리가 내까지, 내한테 왔는 심령들 여러분들과 내까지 예수님한테 바칠 때, 예수님은 또 우리 모두는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 자기 자신까지 하나님 앞에 바칠 그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만면에 들어가서 그런 때가 이르를 때까지, 그게 바로 땅 끝까지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스토리들을, 이런 사명들을 다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그리스도 예수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불신의 심령들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불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마귀 권세는 뭐냐? 불신이야. 불신이 마귀 권세라. 불신보다 더 마귀는 없어. 그리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여기 그랬죠? 여기 1절에서 어찌하여 열반이 분노를 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허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 마귀 권세, 이것들을 갖다가 질그릇같이 부수는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군왕입니다. 때로는 관원들이에요. 인간의 깨가 많단 말이야. 인본주의 사상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것을 할 때 옛것은 부사지고 철장과 질그릇같이 부사지고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 같이 철장이 뭡니까? 이 완전히 뭐 철로 만들어놓은 짱대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질그릇같이 부서뜨린단 말입니다. 질그릇은 도자기 깨지듯이 그걸 바사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모든 심령이 깨지고 이제 새로운 심령이 올라오는데 뭐냐? 지혜로운 심령, 하나님을 아는 심령,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훈이 이제 교훈을 받을지어다. 우리는 다 세상의 군왕이고 세상의 관원들이에요. 왜? 내 자존심이 군왕이고 내 이 모든 내 인간적인 것들이 다 관원들이야. 내 이 이성이 왕같이 앉아있고 그러면서 이런 모든 그런 행동들이 잡다한 그런 장관급들 같이 해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죄가 와가지고 두 손으로 주세요. 이거 잘했어요. 아주 지사명 감당하고 저렇게 가는 거 보세요. 갖다 주고 가는 게 지사명이야. 맞지? 가세요. 다리는 팔자걸음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관원이었고 군왕대였어요. 내 자존심이 왕이었고 왕은 자존심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각부 장관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나를 중점으로 해가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참된 말씀과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사지는 거예요. 아멘. 질그릇 부사지듯이 부사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훈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영을 보내셨구나. 그 영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오직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로 말미암은 생각 외에는 나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다. 그에게만 오로지 나의 모든 관심사를 집중시키겠다. 이게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래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수도사 되어져가는 과정이야. 아무튼 무형의 수도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형의 수도사가 되며 그리스도 예수의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입맞추라는 말은 뭐야? 그 예수님의 입을 가가 쪽 맞추는 이게 입맞춤인가요? 입맞춤이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하고 한 뜻을 가져라. 자나깨나 한 뜻을 가져라. 그분의 사상을 너희가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분의 사상대로만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엉뚱한 소리 하면 네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소리를 하면 르네상스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길은 뭐예요? 인생길에서, 삶의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령에 입각하여 진리에 입각하여 믿음을, 나의 믿음을 적인 그 생각만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고루한 사람으로 스스로 만들어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잘 만드는 것이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속사람,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속사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3장 말씀도 다시 드리겠습니다.